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이 없다라고, 내가 지금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주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복 주는 사람이다. 그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복 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복덩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복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어떤 계획도 실천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복의 관점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복 주시는 분. 창세기 1장 28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저기 있는 옆집 수니까요? 옆집에 있는 철수와 엄마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바로 나입니다. 아따, 왜 안면서 이렇게 작소? 그들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복하는 삶이에요. 충만해지는 삶이에요. 번성해지는 삶이에요. 우리는 다스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사탄 마귀에서 다스림을 받고 물질과 질병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쪼그라들고 우리는 축소되는 인생이 아니라 번성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남게 넓게 펴지고 편만해지고 충만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것이 무엇일까? 복은 바라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그 나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잘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애쓴다고 복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내 삶의 파이프를 갖다 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멘 하는 사람들만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복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 같습니까? 살다 보니 아닌 것 같은 것이 더욱더 느껴집니다. 사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더더욱 느끼죠. 내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 어머니는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입을 때 행복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특별히 서로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아론은요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세 가지의 축복의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명령, 이 대제사장의 축복문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24절, 25절, 26절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며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빛나는 얼굴로 당신을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시고 평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축복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예요?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공동체.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예요. 욕하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고비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며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신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주셔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또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 나오지 않아요. 잘해보려고 해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렇지요? 부모 역할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 역할을 하는 것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힘들어 보여요, 저?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여요? 오늘 얼굴 아침에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다가오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며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권, 물권, 인권,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 당신에게 주신 자리, 당신에게 주신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내고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삶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복 주셔야 우리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빛나는 얼굴로 당신을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얼굴로 대한다는 말이 뭘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내게 비껴진 것 같은 그때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여기 있다, 마치요 구름 사이에 컴컴하던 하늘이 구름이 쫙 개이면서 태양이 밝게 빛나서 온 땅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둠이 있지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빛나는 얼굴로 당신을 베푸신다, 당신을 대하신다는 말은 마치 구름 사이에 해가 얼굴을 내밀고 빛을 비춰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기 있다. 그게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고 평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서럽고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죠.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신다는 것,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풍파가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제가 집에서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화,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축복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지요.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나? 내 입술 가운데 축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할 때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저렇게 못된 사람들,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가서 복을 빌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정반대로 가버렸죠. 그러다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다시 니느웨에 보내시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따, 아멘들 안 하시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고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요, 어떤 사람이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할렐루야.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들마저 축복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더라도 그를 축복할 때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을 빌고 있는 누가요? 내가 복을 받는 거. 할렐루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복을 빌고 있는 누구도요? 내 자신도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경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욕 나오는 사람 있어요. 저 사람은 욕 먹어도 싸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저주하고 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축복할 것을 찾아서 그 입술로 여러분 옆에 사람을 축복할 때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축복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축복하십시오. 옆에 사람 바라봅시다. 옆에 사람은 쳐다보세요. 축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시오. 축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저 왼수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50년 동안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축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축복합시다. 다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며 당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빛나는 얼굴로 당신을 대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시고 평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은퇴하시는 정송재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장로님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여기 아멘 소리가 크게 난 거 보니까 굉장히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장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굴곡이 참 많았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저에게 참 힘이 되어 주셨어요.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 섬기고 또 목회자를 섬겨 주셨던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혼자 안 돼요. 그 아내 되신 우리 윤정희 성도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제 신방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제 마음 아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안 돼요. 네. 그 자녀들과 모든 손주 손녀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라는 제도가 있어요. 어느 사회나 어느 어떤 단체나 은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시지만 너무 건강하시고 또 너무 힘있고 너무 또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쓰임받음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장로 자리에서는 은퇴하시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큰 부흥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 더 축복하고 싶은데, 네. 우리 그리고 준원이를 허준원 청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간신히 턱걸이로 합격했습니다. 제가 시험 같이 보고 이제 감독이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시험 채점을 같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찍 긋고 있는데 옆에 목사님이 그거 그러면 쟤 떨어져 이렇게 동그라미 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수한 성적을 합격했습니다. 네. 사실 준원이도 평탄한 인생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기 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권, 물권, 사람까지 늘 함께 붙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허준원 전도사님을 통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겠구나, 나에게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저 부분에, 저 사람의 저런 부분에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필요한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로 마음껏 축복합시다.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축복합시다. 거기까지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복주심의 역사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게 하시고, 박해하는이라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정성재 장로님, 또 허준원 청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모든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